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10 14장, 죄송합니다. 17장 14절,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TVN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면 에너지원으로 삼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무리개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적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대 이에 예수께서 데리러 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전으로 또 부르시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에너지원을 주시고자 하시는지요. 아버지의 고마움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오 이 세상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카네이션된 존재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정하신 존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그 보화가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저희가 정의가 아니고 세상의 진리가 아니며 오직 아버지의 나라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저희가 온전히 소화시켜서 온전한 값으로 성육화시키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원하오니 풍성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가지고 머리 숙여 싸우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온 육신을 주도하는 이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배울 때마다 한 가지 깨우칠 때마다 한 가지 장성함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선행의 의지의 완성을 동역자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적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인 줄 고백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있는 줄 고백하오니 그 믿음이 양육되고 그 믿음이 장성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그 기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구하는 믿음들 자로나 우르나 흔들림 없이 아버지의 중심을 보고 있는 줄 또한 고백하오니 어여삐 살피사 이 시간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그 세례자 요한을 쫓아서 나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그 광야에 아주 값비싼 옷을 입은 그 코트를 보러 나갔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구하거나 가질 것이 또는 향유할 것이 없다는 확정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보좌를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인카네이션 된 존재가 곧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아들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에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것이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정의나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정의, 아버지의 보석이 보화인 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 가운데서 엄청나게 함축되고 메타언으로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춰진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 에너지가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랬습니다.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복종을 얘기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력에 의한 꿇어 엎드림, 그 다음에 스스로 꿇어 엎드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꿇어 엎드린 사건이죠. 그 이익이라는 건 뭐냐? 구하는 것이죠. 누가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 가로되 누가 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도입하는 부분에서 한 아비가 있었고 그 아비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간질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간질을 우리는 요즘 말로 이제 나쁘게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간질은 속성이 뭐냐? 불, 그 다음에 물입니다. 불과 물에 의해서 넘어진다.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실족이라고 얘기해요. 실족. 넘어진다. 서 있지 않고 스탠딩 돼 있지 않고 넘어진다. 이것은 실족인데 어디에 실족이냐? 아버지에 가는 길에서 실족이다. 아버지 가는 길이 어디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실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길에서 넘어진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전증, 다시 말해서 간질이라는 것은 불을 보면 넘어지고 물을 봐도 넘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족입니다. 실족. 이 실족이라는 것은 길에서 발을 헛디딘다. 이 뜻이죠. 헛디디는데 이것이 타동사요. 타동사. 자기 의지가 아니고 병으로 인해서 생긴 거다. 이 뜻이요. 병으로 인해서. 자, 이게 병이라 나왔어요. 간질병. 이렇게 나와요. 병이라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병이냐?
이것은 순간적으로는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어떤 이 캐테고리적으로 범주적으로 보면 이것을 병이에요. 이 병은 순간들이 더하기 해서 이것이 시간으로 되면은 이 시간이 뭐가 돼요?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간이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때 결과죠. 결과입니다. 결과다. 네? 순간순간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그 시간에서는 병이다 이 뜻이에요. 뭐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의 한 시간을 생각의 한 이 피스가 잘못 올라오면 그것을 뭉개야 돼요. 바로 떨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키핑하고 나와 있으면 마음속에 키핑하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점 성장을 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커져요. 커져서 나중에 붙어서 어떻게 되냐? 그것이 병으로 된다는 사실을 지혜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뇌전증, 관질병이라는 것은 뭐를 보면은 자빠지느냐? 불과 물을 보면은 넘어지는 병이에요. 실제도 그렇습니다. 생리학상으로 이것도 뇌전증이라는 건 불이나 물을 보면은 넘어지는데 물이나 물이 어떤 성격이냐면은 규정돼 있지 않은 거죠. 규정돼 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정형화돼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정형화, 비정형화돼 있다. 비정형화된 물체, 물체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비정형화된 물체를 보면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비정형이 뭐냐 하면은 이 정형이라는 것은 여기 정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것은 세상 거예요. 세상 거를 얘기합니다. 세상 것을 썸을 하고 올라서야 돼요. 세상 것을 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결과를 끄집어내서 그걸 올라서야 되는데 비정형화라는 것은 세상 것이라는 것을 써머리 할 수 없는 상태. 세상 것이라는 걸 써머리 할 수 없는 상태를 비정형화된 물체. 그거를 보면은 뭐가 일어난다? 넘어진다. 자빠진다는 거죠. 서 있지를 못한다 이 뜻이에요. 비정형화된 것은. 근데 여기서 아버지 말씀 쪽으로 들어가 보면 불이라는 건 뭐예요? 불이라는 건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물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붙어있는 말씀을 보면은 넘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만 넘어지느냐? 이 아들만. 다른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이 아들만 넘어져서 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것을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나쁜 방향, 예?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의사잖아요. 의사. 환자에게 필요한 걸. 의사예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비완성의 완성체. 그러니까 비완성이다. 그죠? 완성체다 이 뜻이요. 비완성체다. 이 세상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다시 말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비정형이거든요. 비정형의 궁극적인 것이 물과 불의 상태예요. 말씀이 성령이 들어가서 움직이면은 그것을 치료 목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되려 자빠진다 이 뜻이에요. 자빠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쁜 쪽으로 우리는 병을 생각하는데 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병이라는 것은 앓는 거잖아요. 우리가 앓는 것은 뭐예요? 서지 못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병이 들었다. 이 얘기는 의사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 이 뜻이요. 치료와 치유가 필요하다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이 관영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이죠. 그건 다 뭐냐면은 다 죽은 자다. 데스, 죽은 자들이다. 근데 산자가 있었으니 그 산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병자들입니다. 병자들. 응? 이 병자들. 병자들이, 이 병자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병자예요. 병자. 죽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죠.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병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쳐선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문둥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온갖 환자들이 많죠. 그 환자들을 고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응답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고 있는 간청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병인 거죠. 그 자체가 뭐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병. 병자. 병자에서 우리 이 병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벙어리, 기머거리, 그 다음에 문둥병, 절름발이, 안전뱅이, 그죠? 중풍,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소경, 손 마른 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이 병이라는 것은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TVN에서 아우성하는 거. 그럼 지금 오늘 14절, 17절 예수께서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풀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면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명현현상이라고 그러죠. 명현현상. 네? 명현을 어떻게 쓰나? 명현현상, 명현현상 이렇게 쓸게요. 명현현상이라고 해요. 나타났다. 밝은 증상이 나타났다. 발견은 뭐예요? 치유를 치료가 목적이 되는 과정에 올라섰다 이 뜻이에요. 그게 명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명현현상이에요. 불을 보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물을 봐도 넘어진다. 이 얘기는 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구에게? 의사에게. 그래서 의사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의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아들들에게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에게 달려왔다는 건 뭐예요? 의사에게 달려왔다. 누가? 환자가. 어떤 환자가? 성령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자빠진다. 그래서 그 아비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낳기를 청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넘어지는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제자가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제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이거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얘기해요. 성육신 된 자들.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인간의 정신이 빠져나가고 인간의 정신이 빠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보좌의 영이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주의 제자다 이 뜻입니다. 저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베드로나 뭐 세리 마테나 뭐 다 똑같습니다. 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데서 예수님이 그냥 일로 오라 그러니까 그냥 집어던지고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존재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우리고 요즘 인간들에게 얘기하면 정신, 스피릿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고 그 육체의 집을 삼은 거죠. 그래서 오게 된 건데 이 주의 제자들에게 그 노인이 간질병 환자를 이 노인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데리고 갔다. 이게 노인이고 이게 주의 제자고 이게 병자예요. 여기 병자는 뭐야?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뭐할로? 치료를 목적으로 데리고 갔는데 고치지를 못하되이다. 이것을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황 정확히 이해하시죠? 주의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이에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어요. 17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하시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뭐하고?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라고 했어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또 다시 언급되리라 봅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지예요. 지.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아침이 온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세상에서 명예가 올라간다. 그걸 아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어디 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은 내가 하루 9시간을 일을 하면은 20만 원, 30만 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예요. 지. 안다는 것이. 지를 안다는 것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이 더해져. 또 안다는 것이 더해져. 그죠? 이 알고 안다는 것을 더해져서 이것을 묶어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예? 지식이라고 하면 지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 1 더하기 1은 2다는 거잖아요. 이건 지식이라는 것을 믿음이라고까지 끌어오지를 않죠. 믿음이 되려면은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이 믿음까지 올라가려면 어떤 단계냐 하면은 세상 지식에서는 세상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걸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이라는 가치를 확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사실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정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 논리는 어떻게 확정하느냐?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뭐를 봐서? 뭐를 봐요? 성경. 성경이라 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보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논리를 세운다. 이 뜻이에요. 논리는. 그 논리가 없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논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이 없고 얘기는 논리가 없고 알미 없고 그죠? 진리의 성령이 없고 성경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다 같은 말이죠. 일맥. 그래서 뒤에 붙은 폐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폐역이라는 논리에 서 있지 않아서 논리의 상위에 있는 논리의 맨 정점에 있는 그 존재를 욕되게 하는 걸 폐역이라고 해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을 폐역이라고 합니다. 자식으로서. 이해갑니까? 이게 없으니까 논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폐역에 누가? 주의 제자들이잖아요. 주의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성육신 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성육신 된 자들은 뭐요? 하늘의 보좌의 영이 그들에게 임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폐역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폐역이란 말이. 예수님이 간질병, 뇌전증 환자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지칭해서 믿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고. 여러분 믿음은 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느냐? 없을 수 있습니다. 100%. 왜? 그리고 성장해 가야 돼요. 하늘에 있는 성령은 내 안에 점재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바로 뭐가 된다. 이 코리도에서 뭐가 왔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피스입니다. 하나의 조각이에요. 조각은 멈춰 있는 조각이에요. 시그널을 받고 교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성장이 되기 전까지는 행실을 못하는 거죠. 뭐를? 행실을. 어느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는 피스로 존재한 게 아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요. 누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영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조작이라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하지 못한 사실을 읽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패역한 세대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시간적 또는 왜 패역이라는 말을 쓰긴 썼지만 세대라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 뜻은 이때는 패역한 세대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뭐가 안 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이것을 살아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 계실 땐 진리의 성령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고 다니니까 한 노인네가 이건 하나의 가져온 도입입니다만은 자기 아들의 뇌전증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제자들은 그것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고로 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욕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볼 땐 아버지가 보실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패역한 세대라고 제너레이션 이 세대라고 지칭돼 있는 이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없었다. 왜? 6,000년, 4,000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름 부은 자를 기다렸는데, 막상 기름 부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즉 그들이 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죠. 왜? 이 세상에 빛이 없이 캄캄하더라.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빛이 없게 캄캄하게 만든 그 주체자가, 주관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셨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 땅에 어떤 믿음 가진 자를 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캄캄하더라. 영접하는 자가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어떻게 영접을 해요? 요한복음 16장입니까? 14장. 세상에서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성령도 그렇게 같은 케이스이지만 그리스도 같은 케이스다. 그죠? 알아보는 자가 없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이 세상에 어둠이 쫙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오는데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빛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당한다는 것은 시간적 디테일을 정리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부터는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열려있다 이 뜻입니다. 열려있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부터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한데 이 세대를 어떻게 지칭한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영접을 해야 돼. 영접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 사실을 가지고 폐역이라고 썼어요. 이 시대를 폐역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규정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논리가 없다는 거죠.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폐역한 세대다. 이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 세대는 폐역한 세대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메시아 올 때를 기다리는 자가 실제는 하나도 없었더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규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온당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얘기는 아주 복잡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간단한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얘기의 푸념투에 또는 저주스러운 이 멘트를 여기다 써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폐역한 세대를 다시 소환해서 그걸 뭉뚱거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이 플로어가 뭐냐? 예수님의 이 다음 플로어가 뭐냐? 그것이 이 바울이에요. 바울. 자칭 사도 바울이라 하는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4,0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렸지만은 메시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지 않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걸 선언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이게 사역이 맡은 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처절한 자기 반성 또는 자기 반성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는 적나라하게 노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방인에게, 뭐에게는 안 하고 적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백성을 기법하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메시아를 인정하게 하겠다는 결단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옆집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잘 알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그 범주적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있다고 한들 찝어주고 체크해주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범주적 공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혁혁한 혁명적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듭 이 패역한 세대에 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이런 얘기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제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이 뇌전증 걸린 자죠. 뇌전증 걸린 아들인데, 이 아들을 누구한테 들고 오라?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오라,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이 아들을 나한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다 데모스트레이션입니다. 데모스트레이션. 그것이 실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군사 훈련을 할 때 실제 포도 쏘고 하지만은 실전하고 차이는 뭐예요? 희생자가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가는 지불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데모스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데리러 오라 이랬어요. 어떤 규정을 다 했죠. 폐역하고 알지를 못하고, 너희가 알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이고 고로 너희가 못 건쳤다. 그래서 이것을 내게 데리러 와라. 그것을 내게 데리러 와라.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이랬어요. 이게 우리말로 보면 꾸짖으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꾸짖으시니, 데리고 오니까 그를 이리로 예수께서 데리고 오라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뭐가 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이죠. 귀신이 나갔다. 누구에게서? 그 아들의 육체에서. 이 아들의 육체에서 그 귀신이 나갔다, 이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정석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라는 것은, 정의라는 것, 아버지 관점에 정의고 옳의고 진리라는 이 선에 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이 귀신은 뭐냐? 신은 신이에요. 여러분, 신은 신인데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반대편. 이게 하나님 편이면은 반대편이 이쪽이겠죠? 이게 귀신 편이에요. 귀신편은 반대니까 이쪽하고 이쪽 반대죠. 이쪽에 있는데, 이 귀신의 중에는 의도된 귀신이 있고 진짜 귀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는데, 반대편에 선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의도해서 거기다 심어놓은 거, 이 뜻이에요. 뭐 하려고? 있죠. 하나님 편에 있는 아들들을 어떻게 한다고?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양육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지라 이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데모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든 그리스도를 얘기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짝대서 존재한 자들은 귀신이 든 자가 아니고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자기 뇌를 때리고 자기 가슴을 때리고 자기 인생을 때려서 무엇이 그랬든 간에 동기는 뭐 중요치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이 뭐야? 라고 세상을 퀘스천 마크 나는 뭐야? 이런 거 묻는 거죠. 그래야 뭐를 시작할까요? 이 세상 규정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 규정을. 그게 궁극이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불러요?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려고.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려고. 이 세상은 짝대어 사는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나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병든 자예요.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고 푸념하는 게 병든 자예요. 세상에서 보면, TVN에서도 보면 그 자를 병든 자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자라, 이 뜻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이 세상에서 답을 찾을 기는 없어. 그리스도면 이 답이, 내게 찾는 답이 있을까? 이렇게 갈급해 하는 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꾸짖으니까 이익이 뭐예요? 그 귀신, 그 사람을 잡고 있던, 그 사람의 맑은 영을 잡고 있던 그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요. 아까 지금 얘기 드렸습니다만, 순간순간이 모여서 뭐가 돼요?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모여서 병이 됩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들고 일어나리라 이런 얘기도 뭐 바로 일어나서 뻗뻗 걸어가고 눈이 났고 이런데 그건 인간적 시간은 허용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딱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영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에 있잖아요. 그 육체를 끄집고 와서 어디까지 끄집고 와야 돼요? 이렇게 빠져있는, 여기에 빠져있는 육체까지 끄집고 와야 돼요.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끌고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인간의 육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시 재조합을 하고 재리세팅 하려면은 끄집고 올라와야 된다. 끌고 올라와야 된다. 여기까지가 뭐요? 올라오는 시간까지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마음은 얻었지만은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그것은 뭐예요? 마음에 정했다 이 뜻이에요. 마음에 정했으니까 몸이 쫓아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게 그렇게 쉬운 거냐? 엄청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쉽죠.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작심을 했다가 또 지우고 작심을 했다가 지우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인카네이션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실에서도 육체를 끌고 올라가지 못해서 그 성령의 수준까지 끌고 올라가지 못해서 계속 버버적거리다 아니야 발버둥도 안 치고 그냥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많이 있다. 꾸짖으시니까 나간다. 그 나간 것은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흙으로 바르고 10명을 5명 그러니까 바로 씻으니까 눈이 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 육체가 유니크하지 못하게 영은 유니크한데 유니크한 영이 결정을 해서 쫓아왔다 할지라도 그 영이 내 안에 내재하에 있더라도 그것을 내 걸로 다시 전체로 다시 리와인드 돌려서 하나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 바퀴 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런 병을 낚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뜻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란 것을 온전히 세운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정신을 차리면은, 예? 정신을 차리면은 호랑이에 물러가도 정신을 차리면 낫는다.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신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정신은 인간의 이 DNA, RNA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의지력을 더 확장시켜서, 더 트레이닝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끌거나 리드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어떠한 곳으로 끌고 다니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것을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렇지 않고 내재적 혼자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탁월한 것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도 또한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은 것을 우리는 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간다는 것은 세상적 써머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다. 베이직이 됐다 이 뜻이에요. 파운데이션이 됐다 이 뜻입니다. 그것이 병이 낫고는 순간이죠.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논외입니다. 예수께 다시 돌아온 리턴된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자,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와서 가라사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로서 이 내용을 볼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온당한 이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걸 고치지 못합니까? 제가 설교 중에 그 얘기가 이미 다 나와 있지만은 우리는 피스로 있어서 원점으로 하나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그것이 살이 붙고 뼈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리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할 수가 없어요. 공리 하나에 공준이 수십 개 붙어봤자 꽝입니다. 공리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공리 세 개가 만들어져야 입체가 만들어집니다. 미니멈. 그것을 우리는 스트리포트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세 개가 만들어져야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조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공준이 붙어서 포스츄레이션이 붙어서 그것이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될 때만이 확장성을 가지고 행동,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어요. 활동성을 갖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응? 유클리드의 이 기하학도 5개의 공리로 시작합니다. 그 뭐 허접한 공리가 있는 걸로 판명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칠 정도로가 된다는 것은 3개 이상의 공리가 있고 그 수많은 공준이 서포트돼서 하나의 구심체를 코어를 온전히 가진 상태라야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그렇게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가라사대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이라고 나와잖아. 적은. 예. 적은이라니까 이 삐 조그만큼 요만큼 아주 소량 이 점으로 찍을 만큼 믿음이 적은 이런 개념이냐.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C가 있잖아요. C. 믿음의 C가 있습니다. 이 C가 무엇이란 것은 여기서 뭐야? 이걸 균질성이라고 해요. 이 C는 있는데 C를 모르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건 뭐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씨가 성장, 싹이 나야 된다 이 뜻입니다. 비유를 그렇게 그리스도는 들고 있는데 싹이 나서 이것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음이 없고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실체가 없다 이 뜻입니다. 실체. 공리, 3개 이상의 공리로 공준이 붙어서 그 코아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럼 C가 코아냐? C는 코아는 맞지만 코아가 아니죠.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귀신 들린 자, 내전증 걸린 자를 들고 오면은 간질들고 낚고야 되는 거죠. 낚고려면은 낫게 하려면은 적어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제가 레벨 1, 레벨 6까지, 7까지 있나요? 그 레벨, 제가 그게 책에 있죠. 그게 보면은 어느 단계까지에서 어떤 비밀, 시크릿이 허용되느냐 이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라 할지라도 그것이 알고 있는 범주가 다 다른지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없다 이 얘기거든요. 있는데 왜 없느냐 하는 것은 있으나 액티비티 하지 못하다,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비활성 상태이다. 예, 비활성 상태로서는 이 세상에서 행동을 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C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카네이션 자체가, 성육신 자체가 C가 있다는 거예요. 그 C. 이 C는 뭔가는 확장해야 스트럭처를 확장시켜야, 만들어져야 뭐가 돼? 균질성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균질성이 완성이 돼야 어느 정도 뭐를 할 수 있어? 뇌전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없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인카네이션 존재자로서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이 축적되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갈급증, 퀘션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봅니다. 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써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해요. 이 너희는 요거예요. 소용없이 된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아들들이죠. 요걸 얘기해요. 확장된 의미에서 지칭하자면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얘기는 뭐야? 이걸 좀 대단히 유니크한 문제인데 겨자씨만한 것이라는 건 사이즈를 작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리 3개의 공준이 몇 개 붙어 있는 사건 또는 존재 또는 코아 또는 인카네이션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C라는 것을 내가 여기 겨자씨, 여기 믿음의 C라 그랬잖아요. C가 성장해야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라는 나무를 상징해서 C로 대입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리 3개가 있으면은 1공리, 2공리, 3공리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1공리, 2공리, 3공리 이렇게 좋고 1공리, 2공리, 3공리 이렇게 해도 좋고요. 1공리, 2공리, 3공리 이렇게 좋고 1공리, 2공리, 3공리 이렇게 해도 좋아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이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그게 뭐가 붙어요? 공준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공리적 스트럭처 넥서스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들로 명해서
이쪽으로 가라.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 이 산은 저쪽에 마운틴의 산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산은 단체를 얘기해요. 결사체.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나 신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거. 그걸 사술이라고 그럽니다. 사술. 술에 취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인간 세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 세계에 있는 이 신들의 영역이나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 놓은 지식 알고리에 빠지지 말고 이 뜻이에요. 취하지 말고 이 얘기는. 응? 거기에 빠진 것들을 다 사술이라고 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계사시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산을 명하여 이랬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뭉쳐진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로 뭉쳐진 집단, 집단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로 뭉쳐진 집단을 우리는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 공리 세계와 공준이 붙어있는 넥서스가 있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액티비티 활동 비활성적이 돼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로서 이 산으로 명하면은 바로 그 산이 박살난다 이 뜻입니다. 박살난다. 생성과 해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뭐가 인카네이션이. 이 말씀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계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공리, 최소한의 공리로 넥서스가 되어 있다라면 이 뜻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씨를 허락해서 그들의 육체에 들어가 있는 존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인카네이션 된 존재 상태에서도 그게 안 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다.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전제해 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잘.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너무나 이렇게 깊고 높은 데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늘의 얘기를 들으려면은 세상 끝에서는 좀 떨어져서 높이 올라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말씀을 듣기가 조금은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